한 소년이 형들의 손에 옷이 찢기고 우물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의 죄목은 단 하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은 훗날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총리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역전 드라마. 지난 에스더 편을 재밌게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마지막 5분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야곱은 유독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없는 화려한 채색옷을 지어 입혔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며칠 뒤에는 또 이런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들 11명이 전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걷잡을 수 없는 살기로 번지게 됩니다. 과연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될까요?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런데 요셉이 다가오는 걸 멀리서 본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큰형 르우벤이 겨우 살인마는 막았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설득한 거죠. 사실 르우벤은 나중에 몰래 요셉을 구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유다가 제안합니다.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어?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렇게 요셉은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이 옷을 확인해 보세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통곡합니다.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여기서 잠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그 순간에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왜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장면들이 사실은 훗날 온 가족을 살리는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성실했고 결국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총지무 자리까지 오릅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데 이 거절이 오히려 요셉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거절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들고 남편에게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어요.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이 요셉은 그대로 감옥에 갇힙니다. 성실했던 노예 생활의 대가가 감옥이라니 정말 억울한 결말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아무 감옥이 아니라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다음 챕터에서 요셉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간수장은 아예 감옥 관리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의 진노를 산 두 신하가 같은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각각 이상한 꿈을 꾸고 근심에 빠집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얼굴에 근심이 있나이까?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구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제게 말씀해 보세요. 술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 포도를 짜서 잔에 담아 바로께 드렸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하여 다시 바로의 잔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떡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광주리 3개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광주리의 떡을 쪼아 먹더라.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사흘 안에 당신은 처형당할 것입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여기 갇혔습니다. 정확히 사흘 뒤 두 해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술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관원장은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살아난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유일한 희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그는 감옥 안에서 무려 2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과연 이대로 요셉의 이야기는 감옥에서 끝나버리는 걸까요? 2년 후 이번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살찐 암소 7마리를 여윈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 그리고 무성한 이삭 7을 마른 이삭 7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자를 불러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순간 술 관원장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 한 히브리 청년이 제 꿈을 정확히 해석했었습니다. 요셉은 급히 불려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 왕께 보이신 것입니다. 7년의 큰 풍년 후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옵니다.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큰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바로는 감탄합니다. 노예이자 죄수였던 이 청년의 지혜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다시 찾을 수 있으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하룻밤 사이에 감옥의 죄수가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반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를 팔아버린 형들과 다시 마주쳐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예언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극심한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덮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가서 사오너라.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곡식을 관리하는 총리 앞에 도착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바로 그 순간 20여 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곡식단이 절하던 그 꿈처럼요. 형들은 눈앞에 화려한 애굽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형들을 첩자로 몰아쓰며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 하나는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진실을 믿겠다. 형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구나.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해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은 몰랐습니다. 통역을 통해 말하고 있던 그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전부 알아듣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숨기고 그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이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되면 늙은 아버지가 슬픔으로 죽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다른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은 모든 시종들을 물리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형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였다니.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요셉은 오늘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저지른 최악의 배신, 구덩이와 노예 시장, 억울한 감옥살이, 그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흉년에 처한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결국 자신을 판 형들과 아버지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술 관원장에게 잊혀졌을 때도 요셉은 그 순간이 자신을 총리로 만들 준비 과정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퍼즐 조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겪고 있는 구덩이와 감옥 같은 시간도 어쩌면 훗날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성경 속 인물 엘리야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반전 드라마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